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홀로 있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욥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인간적으로나 어떤 선량함이나 경건함이나 신앙적으로나 그들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과도하게 확신함으로써 편견에 사로잡혀서 확증 편향적으로 욥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11장은 소발의 편견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도 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감 능력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 특별히 소발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등장하며 욥을 비난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서 한탄하고 변호하고 있지만 소발은 욥을 비난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소위 말 많은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욥의 그 처절한 말들을 변명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금의 그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닌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발은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하여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바로 자기 자랑으로 폄훼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의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자랑으로 듣게 되니 어찌 너의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수긍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소발이 이야기하며, 소발이 소위 욥의 말을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발이 나름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겠다고 왔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발은 욥의 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의 삶이 그가 하는 말과 사실상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언행불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분명 굉장히 거룩한 신앙인인데 그의 삶의 열매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썩어 있다면, 언행이 불일치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식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욥의 삶은, 그래도 친구들이 볼 때에도 욥의 삶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발이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분명 보이지 않지만, 확인되지 않았지만 죄가 있음이 분명하다 여겨서 그 죄에 대하여 비난을 하기 위해 그 비난의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의 원인인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있는데, 심증은 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잊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자기 주장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과 그 곁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과 눈이 될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넉넉한 마음, 바라봐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소발의 말에 여러 가지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 없다가 말하면서 욥의 고난이 바로 죄로 인한 정죄라고 그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틀렸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발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틀렸고 자신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실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 죄와 교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만이 결코 옳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오판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폄훼하는 것은 오늘 소발과 같은 그런 그의 말을 통하여서 모순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된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무엇일까요?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바로 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저
사랑 없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소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연의 어느 부족은 친구의 집을 방문하면 그 방문한 집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소발이 욥을 그렇게 섣불리 평가함으로 인하여서 얻었던 실수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터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누구만 알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 중에 죄인지를 오늘 소발을 보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비판하는 동안에는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오셨듯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비판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발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고통받는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사랑의 방식을 택한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함으로 또한 위로함으로 함께 세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 탄식하고 있는 욥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의 말에 반박하며 그에게 더 그 고통을, 더 큰 아픔을 던져버린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께서 사람을 대할 때에 비판함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말에 잘 경청하며 또 때로는 위로함으로 공감함으로써 함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